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좀 같이 함께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름 강좌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이렇게 좀 쉽게 함께 좀 나가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좀 유익이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기존에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던 분들도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저희는 이제 시편 찬송 불러서 시편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그날 다룰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찬송 한번 부르고 이렇게 또 기도로 이렇게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서로 좀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 예정된 시간이 2시이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토요일이지만 그래도 저희들 또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또 전도를 목적으로 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하여서 이 전도의 방법을 저희들이 택하였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고 인간의 지혜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또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신앙의 기초를 또 잡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나눠지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믿는 데 있어서 알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삼위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46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46장. 시편 찬송가 46장입니다. 찬송가는 그냥 말도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음이 주 이게 맞나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맘
수치를 남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구속하소서. 아멘. 예. 끝나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원래 예배 시간 때는 쭉쭉 저희가 좀 이 150장 정도 되는 시편 찬송을 좀 불어보려고 계속 나가는데 이 시간만큼은 좀 익숙하게 이렇게 좀 부를 수 있는 음을 또 골라서 좀 몇 번 반복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요즘에는 또 이렇게 특히 신조들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들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강좌들보다도 주로 이제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번 이제 좀 반복해서 들은 분들을 위주로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어서 저희는 이제 그 전도를 좀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여러 번에 나눠서 한 지금 계획으로는 한 2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스터디에서는 3년 동안 지금 9장밖에 못 나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게 보통 이제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을 상대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를 같이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과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간략하게 요 장에서 특히나 오늘 이제 보게 될 1장이 성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바이블이라고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보통은 그 홀리 스프리처라고 해서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의미가 조금 더 강하죠. 그래서 영어로 할 때도 그냥 바이블 1장은 바이블 이렇게 쓰진 않고 이제 스크립처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크게 이제 4가지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만 해도 1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번역본들도 많고 이 원문도 솔직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들마다 그런 주장들을 조금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원본이다. 근데 그만큼 저도 이제 이쪽에 한쪽은 영어인데 원본도 여러 본이 있어서 조금은 좀 그 번역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의미는 같기 때문에 어느 걸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몇 개 이렇게 좀 골라서 대중적으로 요즘에 많이 보시는 것들을 좀 골라서 가지고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요거를 이제 다시 쳐서 제가 드렸으니까 그걸로 앞으로는 여기서 이제 함께 나눌 때는 요 내용으로 요 본문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실 수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도대체 영국 땅에서 그것도 1646년 혹은 47년 뭐 이렇게 연도를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이제 46년도에 완성되긴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의회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따르면서도 그런 일을 이제 또 하기도 했어요. 완전히 또 분리되지 않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가 나라 국가와 이제 전혀 분리되지 않는 어떤 그런 차원에 있었고, 지금도 거의 뭐 바티칸은 독립된 어떤 그 국가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정교분리의 원칙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의회에서 이 교회의 문제들과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하는, 그리고 영국은 또 이제 성공의 어떤 그 영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소집권을 주는, 나중에 이제 그 부분 교회 정치 부분 가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기독교 국가의 어떤 배경도 그랬고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이 기독교의 어떤 내용들을 좀 더 견고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이런 모임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대략적인 배경들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영국은 그 유나이티드죠. 저기 미국처럼 연합 어떤 국가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잉글랜드로 부르는 그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 웨일즈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발표되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같은 나라이면서도 같은 그 사고를 좀 갖지 못하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런 배경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의회가 그러면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해보자. 그래서 전부 다 목사님들만 있던 건 아니에요. 한 140여 분, 거의 150분 가까이 참여를 했었고, 회의도 한두 번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결정 문서들을 이렇게 보실 때에 물론 그 본문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회의를 쭉 거쳐왔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이 내용이, 이 문장 하나가 이런 논쟁과 이런 내용들을 거쳐서 왔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100차례 이상이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모인다 그래도 벌써 몇 년이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오랜 기간 동안 모일 수밖에 없었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는 일명 우리가 말하는 리포먼드, 그러니까 이 개혁 신학을 하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에라스투스주의라 그래서 이제 뭐라죠? 회중교회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국교회 쪽에 좀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외민이 여러 차례는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한 두 차례 정도인데, 그래도 여러 차례 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정말 개혁 신앙을 추구하는 그 표준 문서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성경을 보는 표준 문서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전도 목적을 하면 성경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먼저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왜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나 거쳐서 아니면 마치 뭔가 하나 이렇게 필터 작용을 하는 것들을 앞에 놓고 보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인식론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객관성 있게 이렇게 해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런 객관성을 한번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 틀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개혁교회를 할지라도 화랑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이제 본인 나라나 아니면 그 주변에서 있었던 도르트 신조를 또 표준 문서로 삼아요. 그리고 또 유럽 개혁교회 중에 또 일부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우리가 개혁주의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지만 표준 문서를 받는 차원에서는 약간 서로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또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어렵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의회가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집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물론 이제 칼빈이 앞선 시대이긴 했지만 칼빈 같은 경우는 의회에 소집권을 주되 발언권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교분리의 원칙을 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교회가 답을 주는 방식으로, 요즘에는 좀 끌려가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렇게 된 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성경에 근거해서 살지 못하고 또 말 그대로 교리에 근거해서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영국에서 그냥 하나 툭 떨어진 그런 문서들이 아니라 성경부터 쭉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제대로 보게 만들어주는 안경과 같은 역할, 보통 많이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초점이 맞아야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교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를 포함해서 여러 개혁파 신조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는 이제 대신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교단 선언문도 함께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성경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지나서 그다음에 신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다음에는 삼일체를 할 텐데, 삼일체도 굉장히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는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들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일단 성경이 그럼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는 차원에서 옆에 이제 그 네 가지 제시해 놓은 거 말고 그 나눠드린 본문을 보시면 좀 읽어가면서 할게요. 왜냐하면 잘 안 읽어보신 분들이나 접해보시지 못한 분들은 본문 자체를 아예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도대체 외민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모르실 경우가 많아서 일단 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본성의 빛, 그러니까는 이제 번역본마다 약간씩 좀 달라요. 이거를 이제 이성의 빛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성보다는 본성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 오브 네이처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처가 이성으로도 이해가 되지만 본성이란 그 나투랄리스, 그래서 본성이라는 어떤 의미가 그 라틴어로 보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뭐 이성도 괜찮긴 하지만 본성의 빛이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본성의 빛과 창조 사역 및 섭리가, 그래서 이게 함께 묶여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창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타락,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순서가 맞아요. 이 순서를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정말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앞에서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창조 타락 구속은 마치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변할까 또 여러 가지 가변성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가변성이 있으니까 그 가변성에 대응하셔야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도 가지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많은 능력을 가져야 되는 존재로만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부정해도 잘못이지만 이것부터만 이 앞에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이 순서로만 봐야 된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어떤 뭐 이런 표현이죠. 뭐 아니면 뭐 이즘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실 때는 좀 이렇게 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의 순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창조 타락 구속 앞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본성의 빛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3장에 가서 영원한 작정과 예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눠 볼 텐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본성의 빛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표현할 때 그냥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면서도 간단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인식을 좀 우리가 갖고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벌써 1절에서도 본성의 빛과 창조 사역 및 섭리가 그래서 거기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는 좀 떨어질 수 없는 방식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려운 표현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창조는 그러니까는 섭리는 창조 뭐 창조의 집행이다 그러진 않고요. 작전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원전이라는 표현도 한글의 한계고 언어의 한계. 영원전이 어디 있어요?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영원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이라고 쓸게요. 하나님의 작정의 집행이다. 집행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 실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렇게 요 정도를 머릿속에 일단 넣어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창조와 섭리를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뒷짐을 지고 계신다거나 저희도 지금 시간이 안 맞아서 시계가 안 맞아서 제가 다시 이렇게 뒤에서 조정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본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어그러졌을 때 그때나 개입하신다. 그래서 뭐 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큰 어떤 재해라든지 이럴 때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하나님은 질서를 잡고 큰 일에만 관여하신다라거나 아니면 시계수리공과 같은 내용들을 많이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뭐 지금이야 워낙 시계들이 좋지만 예전에는 시계가 이제 태엽을 감아야만 가는 그런 시계여서 태엽이 다 풀어지기 전까지는 관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엽이 늘어져서 이제 시계가 잘 안 맞고 그럴 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조여주는 그런 역할로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무슨 시계수리공의 개념 뭐 이렇게 큰 일에만 역사하시는 이런 개념이 바로 우리가 배제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런 신학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고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신학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교파가 형성이 되고 교단 뭐 그 안에서 여러 또 이렇게 나눠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직 성경을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반성경적이거나 비성경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을 좀 더 읽어보면 이렇게 나가면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쭉 읽을게요. 읽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과 지혜 그리고 권능을 잘 나타내어서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핑계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치가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성경으로서 충분하지 못한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충분성과 불충분성은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성경을 보지 못하는, 올바로 보지 못하는 우리로 인하여서 이제 그 성경의 충분성과 불충분성, 계시의 충분성과 불충분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쭉 읽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때에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래서 계시가 이제 나오죠. 계시라는 부분이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국어사전만 찾아보더라도 신이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는 것, 자신에 대해서 알리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뭐 하나님이 뭐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 뭐 이런 어떤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언하시고 후에는 진리를 더욱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보통 요즘은 사단이라고 많이 쓰죠. 이게 번역이 좀 예전에 돼서 그래도 그냥 같이 쓰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사단과 이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가 더욱더 공고히 서고 더욱더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것들을 온전하게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에 대해서 쭉 제가 말씀을 또 이제 드릴 건데 그 계시가 어떻게 주어진 거고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기록을 가장 필요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러한 이전의 방법들은 오늘날에, 그래서 오늘날에라기보다도 오늘날에는 이란 표현이 더 좋은데 뭐 이제 그거는 약간의 해석의 차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늘날에 중단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성령 보통 이제 시대를 또 그렇게 나눠 버리면 안 돼요.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누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구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삼위일체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물론 각 육경의 역사도 같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건 저희도 개혁신학에서도 말해요. 그때는 계시가 진행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계시를 밝히 알게 하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조명이라는 개념을 쓰죠. 그래서 계시가 이제 레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한다면 같이 성령께서 계시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기록된 성경을 바로 보게 하는 차원에서는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조명이란 단어로 쓰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최대한 그런 표현들은 이렇게 좀 뭐 영어를 여러분들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안 쓰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취지가 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저기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목적이 전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둘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 그것이 이제 계시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을 이제 조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 읽었죠. 그 다음에 2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이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는 책들은, 여기도 이제 원칙적으로 좀 구별을 하기는 해야죠. 성경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이해되느냐라는 것 차원에서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신구약 성서나 성경이나 같은 표현입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에서 이제 성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냥 성경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신구약 성경의 모든 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66권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추가되지 않죠. 그래서 이 모든 책들은 넘어가서 보시면 그건 뭐 일일이 다 읽지는 않을게요. 순서대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감동으로 표현됐다라고 써있건 간에 아니면 뭐 영감되었다라고 직접 그 표현되었던 건 간에, 왜냐면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단어 자체로 보시면 인스피레이션 해갖고 이거는 보통 영감이라는 걸로 해석을 다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고백서들에서는 대부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감동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단어 자체에도 감동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의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영감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오히려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영감이라는 게 뭘까? 인스피레이션 그랬을 때 영감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구나라는 차원, 그렇게 좀 이해하기를 원해서 대부분 이제 감동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그 단어의 원뜻으로 하면 이제 영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감설은 어떤 영감설입니까? 많이 붙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근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의 어떤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이란 말이 이제 모두스, 그래서 그 라틴어로는 모두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이냐, 그러니까 뭐 어떤 형식이냐, 어떤 폼이냐, 뭐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좀 길어요.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설. 그러니까 이게 한문적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그냥 퍼펙션의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신 자가 이제 완전하시다는 차라. 그래서 퍼펙션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는 그런 차원에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유기적 축자 영감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기적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가닉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축자라고 하는 것은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무호설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무호설에 근거한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공격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개역 한글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개역 한글판은 뭐고 개역 개정판은 뭐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만 가더라도 NIV도 있고 킹제임스 버전도 있고 뭐 흠정역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지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롬이 쓴 불가타역 뭐 이런 것도 있고 70인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70인역은 구약 성경은 헬라어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잖아요. 근데 전체를 다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 어떤 성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면 여러 가지 그래서 한마디로 버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원 계시에 있어서는 글자 하나라도 오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유기적이다, 그러니까 그 축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문의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축자를 볼 때 글자 하나에 오류가 없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축자를 영어로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말하다, 말씀하다 이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킹 이게 아니라 그 라틴어를 그대로 좀 갖고 와서 베르볼 이렇게 쓰죠. 베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인스플레이션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있죠. 영감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잘못된 것은 뭐 동력적 영감설 그래서 뭐 다이나믹 뭐 하게 아주 그냥 인간의 어떤 사고를 극대화해서 이성적으로 썼다 이제 그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감동이라는 표현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의 규범이기 때문에 십계명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 전체가 그런데 대표적으로 십계명 안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많은 그 교리를 이렇게 특히나 개혁신학의 교리를 보면 십계명 해설이 많고 또 종교개혁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십계명에 대한 설교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제 함축적으로 단순히 모세에게 아니면 그 광야 시대에게 주어졌던 것으로만 보지 않고 영원한 도덕법이라 해서 그것을 뭐 율법을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갔으면 10절이니까 읽기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래도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습니다. 빨리 읽어갈게요. 3절에 보시면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의 한 부분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정경은 뭐 캐넌이라고 그렇게 많이 그러죠. 외경은 이제 정경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권위도 없으며 그 외에 다른 인간적인 저서들보다도 더 인정을 받거나 사용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학교 때 외경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웬만한 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만한 외경은 뭐가 있을까요? 다빈치 코드 한참 유행할 때 더불어서 그 시대 언저리쯤에 발견됐다라고 알려져 있는 도마복음 같은 거. 그러니까 분명히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건 맞아요. 사도인 건 맞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경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약에 가면 이제 마카비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만큼 어떻게 보면 그 이상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혼란스럽고 혹시 뭐 질문을 나중에 하실지도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면 칼빈의 제네바 성경 뒤에도 보면 외경이 붙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논란의 소지를 삼기도 하죠. 이제 그런 이유들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절에 보시면 믿어야 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들고 있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그 자체, 하나님이 그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리 자체이시고 이렇게 성경 해석을 했어요. 근데 원문은 쿠라고 해서 이제 분명히 그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거꾸로 교회의 증언은 필요 없다라는 의미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권위를 교회나 인간에게 두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 자신에게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수납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부분이 뭐냐면 왜 개혁신학에서는 특히나 개혁신학을 하는 분들 중에서 역사신학을 하는 분들은 정경사, 캐논의 역사라고 불리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도 받고 특히나 이제 역사신학을 하는 분들이 많이 받는데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결정을 해서 성경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말씀을 지키셔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으면 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키셨는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도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지킨다. 그런 표현도 있고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신다라는 표현으로서 이제 성경은 자체 가신성, 한문이라 자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도 성경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캐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특히나 여러 종교회의들, 이런 외민과 같은 신조들을 만들어내는 종교회의들이 말고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 했던 그런 종교회의들을 통하여서 이것은 성경이고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나갔지만 여러분 그 아가서가 영어로 하면 뭘까요? 이럴 때 그 한영 성경을 좀 들고 계시면 얼른 찾아보시면 되는데 아가서 구약 성경에 아가서 나오잖아요. 아가서가 영어로 하면은 그 솔로몬의 노래예요. 솔로몬의 노래. Song of Solomon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한마디로 논쟁 아닌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지극히 솔로몬의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 아니냐.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아니냐. 그리고 내용도 좀 노골적으로 어떤 좀 그죠? 여성의 어떤 그 몸을 좀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경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몇몇 성경들이 좀 뒤로 늦춰지죠. 정경화 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정경이다. 이게 이제 그 캐논의 역사예요. 여러 종교 회의들을 통하여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셔서 교회가 수납하도록. 그래서 수납은 보통 우리가 이제 서랍에 뭘 이렇게 넣는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물을 받듯이 교회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지켜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보면 로마 가톨릭이 더 훌륭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이 회의를 통해서
마태복음이나 뭐 복음서나 아니면 이런 성경들이 정경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요 때까지만 해도 뭐 아가서라든지 뭐 특히나 에베소서까지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논쟁이 있었고 어떤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이 회의 때 또 이렇게 그 주장이 나와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을 해서 회의한 결과 이것은 정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오히려.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대신교단이 아니면 개교회가 그런 걸 하기 어려우니까 아니면 한국교회가 뭐 창세기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이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지키셔서 우리들에게 66권으로 주신 거예요. 한 권으로 들고 있지만 그래서 또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아서 애들한테 이제 가끔 시험을 볼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성경이 몇 권이냐 그러면 한 권이요 쓰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면 두 권이요. 그건 뭘까요? 신약하고 구약. 아니면 66권이요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라 이제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다 맞다 그냥 맞다고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한 권 당연한 거지. 네, 그래 신구약 통일성 개념에서 맞다라고 하자. 아이들이니까 너 틀렸어 이거보다도 맞다라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두 권이요. 그래 너는 신약과 구약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 맞게 66권이요. 너는 아주 그 권수까지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또 맞게 해주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점수를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납되어야 하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간식을 좀 드시면서 들으세요. 이 시간은 뭐 예배 시간 아니니까 좀 피곤하시면 저 뒤에 간식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러니까 따라서 중간에 쉴 시간이 없어서 자 5절에 보시면 교회의 증거로서 성경은 가장 존귀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권유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내용의 고귀함, 교리의 효과, 그죠? 그 다음에 그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들의 일치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일치되느냐? 분명히 문체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배경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게 한 분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쓰신 분이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근거예요. 왜냐하면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만 보더라도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일치성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이제 외민에서 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전체의 목표, 성경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온전한 발견, 그 외에 비교될 수 없는 많은 우월성 및 그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들은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증거해 주는 논증들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그래서 이제 성경 무오성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무오성은 어디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원문에만 적용이 돼요. 근데 성경 원문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또한 놀라운 거죠.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이 번역이 좋다, 이 번역은 안 좋다라고 해서 조금 더 그래도 좋은 번역을 쓴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도 이제 개역 한글판을 그냥 고집하면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개역 한글판이 절대적이다. 이것만 성경이다. 이렇게 가면 이제 뭐 말씀 버전 학회나 이런 데처럼 뭐 거기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것만 유일한 성경이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하면
이 성경의 무호성은 원문, 가장 원전이라 그러죠. 원문이 아니라 가장 원전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엄격하다라기보다도 그 의미상 이 무호성을 적용할 때는 조금씩 단어가 다르고 아니면 번역했기 때문에 이제 그 표현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체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차원에서 무호성을 우리가 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그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뭐 나중에 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그것을 이제 뭐 사역적 측면으로 가서 보면 외적 사역, 내적 사역 뭐 이렇게 좀 구별이 되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알기 충분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볼 때 그걸 무조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두시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보고 예를 들어서 지혜 있고 조금 더 언어의 능력이 탁월하거나 이해력이 밝은 자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구원받겠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사역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지금 성경장이지만 벌써 여기서도 예정론이 적용되지 않으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6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 사람의 구원,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작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성경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도 하며 유일하고 필요한 결과가 성경에서 추론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이제 추론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문법적 원리, 뭐 추론의 원리, 뭐 유비적 원리 우리가 잘 아시는 뭐 알레고리칼한 내용들을 완전히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 추론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또 너무 극대화하게 끌어들여서 그냥 성경에 없는 것을 막 뽑아내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느 때라도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유전으로서는 아무것도 성경에 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특히나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감하지 말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이단이다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혹시 모르고 쓴다 그러면 용어를 좀 고쳐주시고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난 지금도 계시를 받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했다라고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는 이단으로 정죄하기 이전에 그렇게 쓰는 거는 용어가 잘못된 거야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모르고 쓰는 것까지 너무나 그냥 또 저기 해버리면 안 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내적 조명이 하나님의 신의 즉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이 말씀에 계시된 그와 같은 것들의 이해를 돕는 일에 필요하다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인간의 행동과 사회와 교회의 정치에 관해서도 몇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과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조금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려는 취지에는 맞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인간의 행동과 뭐 사회와까지는 그런데 교회의 정치에 관해서도 몇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과 이게 있어서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 장로교회 그 신조로서 받아들일 때 조금 더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늘 신조의 결정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쎄 요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적인데
140명이 넘는 인원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말 그대로 목사도 있었고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앙도 뭐 제각각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다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치 형태가 좀 다른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다른 신학도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특히나 교회 정치 부분에 있어서 좀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더 후대 사람이지만 뭐 헤르만 바빙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혁 신학자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장로주의자다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과 이제 비슷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조금 앞선 시대로 앞선 시대는 뭐 앞선 시대죠. 앞선 시대로 가면 조노현 같은 사람을 우리가 아주 칼빈주의자로 알고 있어요. 뭐 틀리지 않습니다. 칼빈에 대해서 나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존 락스나 아니면 길레스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발전되고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장로교회 정치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조노현 자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많이 했던 흔적들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교회 정치 부분에서 외민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해서 회중교회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조노현을 과연 칼빈주의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칼빈을 잘 따라가고 있는데 교회 정치, 그러니까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말할 때 내용이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이 어려우실까봐 많이 들었던 분들은 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듣고 이제 더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칼빈은 종교개혁은 교회 정치까지 완전히 개혁되어져야 종교개혁이 완성되는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당장 루터부터 걸리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교회 입장에서는 그 칼빈의 선을 지켜나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완성은 교회 정치까지다라는 그 차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외민의 여러 부분은 약간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은 개혁신학 개혁신학을 추구하면서도 정치 쪽에서는 장로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를 지금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죠.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건 아닌데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표준 문서에서는 요 정도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외민을 지금 수정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장로교 신조답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쨌거나 교회 정치는 항상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과 교회의 정치는 항상 준행해야 될 말씀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서 본성의 빛과 여기서도 본성의 빛이 또 나오죠.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에 의하여 규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한 절 한 절 솔직히 좀 자세히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그 자체가 분명하다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명백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이해할 때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불충분한가? 불분명한가? 아니에요. 성경 분명하지만 보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불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아는 일이나 믿어서 중생에 이르는 데에 필요한 것들은
성경이 여러 곳에 명백하게 제시되었고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까지도 합당한 방법만 사용한다면 그와 같은 것들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제 시대적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진짜 말 그대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알건 모르건 간에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합당하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글을 모르거나 조금 어린아이와 같이 이해력이 어른들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충분히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그것을 깨닫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면 인간의 어떤 그 단순히 본성의 빛, 이성의 빛 이 정도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에 가서 보시면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국어였던 뭐 어떻게 해석을 하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구약에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신약이 기록될 때에 많은 나라에 널리 알려졌던 히라버. 그래서 히라버라고 표현한 것은 원래 이제 그 뭐 헬라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히라버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 이제 물어보면 신약 성경은 좀 독특하게 헬라어로만 다 쓰여지진 않았어요. 그 안에 이제 아람어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 엘리엘 사막단이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헬라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전체 물론 헬라어지만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언어로 그냥 히라버로 이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번역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라고 해서 잘못 번역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좀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원문에도 보면 인 그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헬라어거든요. 원문 영어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히라버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그런 의미를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런 겁니다.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직접 받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살핌과 섭리에 의해서 만대의 순수성이 보존되어질 권위가 있으므로 교회는 신앙의 모든 논쟁에서 궁극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호소를 해야 된다. 호소라는 표현으로까지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 어디에 의지해야 되냐면 신구약 성경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 언어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성경을 가진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성경을 읽으며 상고하도록 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 따라서 성경은 태어난 바 있는 모든 백성의 자국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의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영어 성경이라든지 뭐 라틴어 성경이라든지 더 나가면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 우리들에게 툭 던져주고 갔으면 그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분들이 번역하기 위해서 한글을 본인들이 열심히 배우고 한문도 열심히 배우고 해서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더 발전시켜서 이런 지금 뭐 한글판이니 개정판이니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일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게 뭐 절대적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연약한 사람도 돕고 진짜 아픈 아이들 빨리 치료해주고 뭐 이런 일들도 해야 되지만 선교사님들 중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그 나라 언어를 본인이 먼저 배워서 성경을 빨리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66권을 한 번에 다 해주기는 어렵잖아요. 번역 작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성경이 또 어려우니까 이제 쉬운 거부터라든지 아니면 뭐 순서대로라든지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나 이런 데서 뭐 종교 비교학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뭐 교양 과목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보시면은 알겠지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눌 때 그 기준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큰 기준은 뭔가요? 한마디로 그 종교를 대표하는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유일한 종교로서는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이제 종교 비교학 차원에서도 고등 종교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뭐 경전이 있는 종교들은 이제 이제 고등 종교로 보고 경전이 없는 그런 종교들은 또 이제 하등 종교로 보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하등 종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외국에 선교를 하러 나가시면 굉장히 이제 힘쓰는 부분이 성경 번역해 주는 부분이에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그래야 본인들이 자국어로 읽어야 이거를 그나마 알죠. 원문으로 읽으면 좋죠. 그러니까 저희도 솔직한 얘기로 영어 성경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라틴어 성경으로 읽으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만 할 수 있고 볼 수만 있다면, 아니면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직접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서도 졸업시험 때 그거 본다 그랬잖아요. 제2외국어도 보고, 이제 제가 나온 총신 같은 경우도 제2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독일어나 라틴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예전엔 프랑스어도 있었는데 불어도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고, 이 독일어나 라틴어 중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이거는 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어느 전공을 하든지 간에. 근데 이제 실천신학 전공은 아니고 조직신학이나 이제 역사신학이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약을 전공하지 않아도, 구약을 전공하지 않아도 헬라어, 히브리어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영어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자기네 전공들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도 앞에 서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한글 성경에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조금 더 원전으로, 그래서 아드폰테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아드폰테스라는 그 의미는 그냥 직역을 하면은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실제 원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차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아드폰테스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폰테스의 핵심도 결국은 문자적으로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교리란 말이에요. 올바른 교리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그 교리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자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읽어야, 어디까지 읽었죠? 예, 합당한 중간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예. 명령을 따라서 성경도 뭐 읽었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만 백성 중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고 저들도 합당한 방법으로서, 결국 합당한 방법이란 게 뭐예요? 성경을 읽는 게 합당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이 있는데 왜 자꾸 성경을 제껴두고 다른 걸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무슨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근데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건 아니죠. 예전부터 뭐 퀘이커 교도나 뭐 펜타코스탈이죠. 오순절주의나 뭐 이런 데처럼 이렇게 경전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경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성경 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일들 자체가 상당히 위험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을 때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선교를 나가면 그 나라의 언어로 빨리 번역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으면 인내와 성령의 위안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9절 정확무한 성경의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명문장인 것 같아요. 어떤 성경에 관한 진리와 온전한 의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때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말한 다른 구절을 살펴서 그 구절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루터나 칼빈이 공이 얘기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처음 듣는 분들도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용어는 똑같아요. 루터가 당연히 먼저 썼으니까 그리고 칼빈이 이 용어 좋다. 우리도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약간 의미가 이제 좀 구별이 되죠. 그래서 그 루터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칼빈의 표현으로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약간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 의미가 불분명해 보이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른 거 찾지 말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 구절로 그 본문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개혁신학을 갖고 예정론을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예정론과 관련된 그 택자들이 누군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누군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 이런 표현도 또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했을 때 다른 방식으로 물론 신학적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그러면 이 온 세상은 뭘까라고 했을 때 로마서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누구냐라고 했을 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아니라 택자들의 모든 그런 온 세상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밝히 더 드러나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거를 좀 잘못 이해해서 본인의 그 솔라 피데라고 하는 저기잖아요.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우리도 우리도 이거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싸운 거, 루터는 이거 갖고 싸운 거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 가지고. 그래서 이 오직 믿음에 조금 이렇게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은 이게 좀 이렇게 낮춰보는 게 루터에게 좀 단점 아닌 단점으로 있었죠. 훌륭한 분입니다. 루터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래서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같은 경우를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로마서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이 솔라피데를 강조하는 그 로마서에 비해서 야고보서는 너무나 행위에 대한 강조가 많기 때문에 그건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행위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믿음에 대한 그 열매와 결과물로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 본문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조금만 참으세요. 10절까지 읽고 좀 읽을 때는 좀 지루하실 텐데 읽고 이제 좀 설명을 하면 그나마 조금 이제 집중이 또 되실 것 같아요. 10절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마지막 성경장에 대해서 신앙에 관한 모든 분쟁들은 최고의 심판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고 재반회의의 모든 신족, 고대 신학자들의 의견들, 사람들의 학설과 개인의 영혼들도 그 심판자에 의해서 주관되어야 한다. 결국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판결에는 전적으로 복종을 해야 하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어느 누구도 최고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과 함께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성경과 함께 역사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그러니까 자신을 알리시는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셔놓고 다른 방식으로 알게 하신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길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서 네 가지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외민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지금 이 강좌를 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시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계시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에게,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에요. 성경을 받는 대상이고 성경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 제가 한글도 잘 못 써서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을 땐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리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물론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과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생활 뭐 이런 내용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단순히 이게 윤리적인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코람데오라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식이에요. 알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요 정도 계시는 첫 번째 거는 하고 넘어가시죠. 이거 뭐 뒤에 이제 부분들이 있으니까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그럼 계시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구별이란 표현을 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계시 높낮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아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아시면 혹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뭐 첫째, 둘째로 안 할게요. 혹시 그러니까 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연약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이렇게 번호를 매기 시작하면 그게 마치 순서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일반 은총이 된다. 은총도 그렇게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잘 나오는 걸 찾아오는데도 어떻게 쓰다 보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는 그러니까 계시로서 충분할까요? 안 충분할까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해를 조금 잘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계시의 부분을 우리 조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일반 계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지만
계시라는 요 계시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볼 때는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나 이 계시적 차원에서는 충분합니다. 여기에다 S표 치면 안 돼요. 충분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특별 계시가 곧 성경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많이들 특별 계시 이퀄 성경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그럼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왜냐면 성경을 잘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기록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시 중에 기록하게 하셨다. 특별 계시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거를 기록 계시라고 불러요. 기록 계시. 이 기록 계시가 뭐예요? 바이블, 성경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록했다라는 의미에서 일하다라는 표현이죠. 단순히 라이팅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고 썼다 그래서도 워크드 이런 단어도 쓰고 스크립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 계시가 특별 계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특별 계시인 성경으로서 충분하냐? 충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충분성을 자꾸 찾아내려면 그럼 성경을 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겠네요. 진짜 말씀드리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알미니우스도 그렇고 원어를 갖고 놀잖아요. 아리우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존에 있는 몰트만도 그렇고 불트만, 하르막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칼빈도 그렇고 아주 언어를 진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갖고 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성경을 원어로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즉 히브리어 헬라어로 볼 줄 알기 때문에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불충분성이라고 말한다면 택자가 아닌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들어있어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계시는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기록 계시든 계시라는 측면에서는 이 계시의 주체가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받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즉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건 범신론도 아니죠. 범신론은 자연 만물이 신이 된다라는 개념이니까 다른 거고. 그래서 특별 계시를 아는 사람이 일반 계시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계시 자체로서는 충분해요. 그러나 이 일반 계시로서는 어떤 차원이 불충분하냐라고 했을 때 구원과 관련돼서는 이 자연 만물만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충분히 누가 즉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또 계시하는 방식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특별 계시 중에서 기록하도록 하신 게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이 특별 계시도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라기보다는 알 수 없어요. 일반 계시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봤을 때만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기록 계시를 믿는 사람, 깨닫게 된 사람, 그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큰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록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종결됐다라는 거예요. 종결입니다. 종결.
지속을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뭐는 여기를 이렇게 쓰니까 조명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은 뭐가 계속 되는 거예요? 조명하지. 조명은 지금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별되고 있는 것은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정도를 말하고 그냥 특별 계시에서 성경을 딱 푸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신학생이거나 그러면 그냥 그렇게 설명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더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가 곧 성경은 아니거든요. 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특별 계시가 전부 다 기록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럼 성경이 뭐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기록하도록 하신 내용만 이제 기록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기록 계시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향해 열려 있는 거냐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은 결국은 기록 계시인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유일하고 최고의 권위를 성경으로 두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오늘 외민을 공부하고 있지만 굳이 뭐 순서로 나누면 결국은 이렇게 되죠. 분명히 이게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있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놓는다면 이 성경이 가장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밑에 바로 교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같은 권위로 두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자꾸 비판하고 아니면 이성적인 그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경과 성경 플러스 자기네들의 전통 플러스 뭐예요? 이성이죠. 뭐 이게 순서는 뭐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서 성경을 보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이신 진짜 저자이신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인데 로마 카톨릭은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의 전통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지 교황 무호설이라든지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말하고 있고 아니면 영세 받아서 세례명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성경에서 근거를 찾기도 하지만 우리 전통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자들 뭐 특정 어디를 말하진 않겠습니다. 자유주의에서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꼭 뭐 전통은 아니더라도 이게 분명히 따라붙어요. 이성이.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우리에게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럼 너네는 이성 없냐? 이거는 뭐 예전부터 교부 시대 때부터 있어요. 이성이 없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본성으로 말한 그 네이처의 개념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지 않죠.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디 밑으로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내리려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성경이 충돌할 때에 뭐를 포기하라? 인간의 이성을 포기하라. 이게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교리니까 우리는 당연히 여기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롯한 외민입니다. 여러 가지 개혁파 신조들 뭐 그렇다고 도르트 신조나 하이델베르그나 또 아시는 거 뭐 있어요? 벨직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또 아시는 거 뭐 제2 스위스 신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벨직입니다.
프랑스 신조도 있고 칼빈이 만드는 그 뭐 유리문답들도 있고 고대 신조들로 가면은 우리가 그 예배 때 이제 신앙 고백처럼 하는 사도 신조도 있고 그다음에 에큐메니칼 신조라 그래서 이제 일치 신조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거를 단순히 일치 신조로 끌고 가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해석은 그렇게 되지만 고대 신조로 일치 신조를 말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지금 일치 신조는 다른 교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치 신조를 말하실 때에는 그래서 용어가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 싸움인데 지금 일치 신조라고만 말해버리면 우리 교파가 아닌 다른 교파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고대 신조 중에 일치 신조다라고 했을 때에는 얼마든지 우리도 쓸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혹시 또 칼케톤 신조,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콘스탄티노플 신조, 뭐 아타나시우스 신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신조가 되겠죠. 이거는 뭐 약간씩 좀 미완성된 부분이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삼일체론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뭐 막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고대 신조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온 일치 신조는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걸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밑에 교리를 둬야 돼요. 성경 옆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너네 개혁파는 뭐냐? 그럼 개혁파. 그러니까 리폼드잖아요. 프롬드. 리폼드는 이미 개혁된 신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미 개혁된 신학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리폼드의 개념은 뭐만 있는 거냐면 성경만 그대로 두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만 가장 높여두는 거예요. 말씀하신 자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이 밑에다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 이제 계시의 구별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그죠? 재미도 없으시겠지만 어렵지도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뭐 바닷가나 산이나 이런 데 가셔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을 주신 이유는 원래 영감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1시간 반만 잡았었나요? 1시간 반이면 90분이잖아요. 1시간 반 지났거든요. 근데 2개가 남았으니까 얼른 가죠. 뭐. 얼른 가서 이걸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세 번째가 이제 성경을 주신 이유인데, 그럼 여기서 그냥 영감서를 좀 볼게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당연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중보자가 없듯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르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고 이거는 왜 자꾸 그런 생각을 갖지? 저는 거꾸로 그런 의문이 들어요. 성경 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분명히 나에 대해서 알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빼놓고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해요. 그럼 그거는 심각한 오해가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설명할 때 혹시 이따가 이렇게 대화 나누는 시간이 또 가지려고 하니까 이걸 또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할 때 이제 소개시켜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누구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난 아니야, 난 안 그런데 왜 그래?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만큼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소개해줘도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만큼 완벽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은 자기를 포장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자신을 포장하실 일도 없고 홀로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왜 자꾸 우리는 거꾸로 다른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교리는 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바로 보게 하는 틀이라고 했습니다. 그 틀이 없으면 성경은 다 각자 달라져요. 그러니까 왜 외민을 표준 문서로 삼느냐라고 했을 때에도 성경 본문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이 본문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큐티나 이런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글을 써서 주는 자 중심에서 글을 받는 자 중심으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감설을 말할 때에도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세의 문체와 한참 후대인 마태의 문체가 같을 수 있어요? 언어 자체가 다른데? 이때는 히브리어고 이때는 헬라어란 말이에요. 언어 자체도 다르고 지방도 다르고 어떤 생활 문화나 패턴이나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신 말씀이나 이때 하신 말씀이 같다? 누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분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 무호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나 마태나 이런 어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그냥 기록자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저자 개념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어떤 영감서,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이란 개념에는 저자의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마태 그러면 마태의 사고 방식, 그 다음에 생활 방식, 언어의 형태, 이런 것들을 주로 쓰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면 모세.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나 이런 거 갖고 좀 누가 저자냐 이런 논쟁이 많이 지금도 붙기는 하지만, 할 때 자꾸 이렇게 좀 바울로 기우는 이유가 바울이 주로 쓰는 문체나 단어나 반복되는 단어나 이런 표현들이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그렇게 다 달라요. 베드로의 글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자라고 놓는 이유는 뭐가 자꾸 어디로 자꾸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냐면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모세도 죽고 마태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말씀하신 이 모세나 마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는 신약과 구약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구약의 통일성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거고, 그런 차원에서 영감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에 있어서는 모세 때 말씀하신 거나 마태복음 때 말씀하신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과 내용이 아니라 형식과 이런 부분, 계시를 주시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신구약이 똑같다라는, 공이 누구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 어려우시면 유기적 축자의 영감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간섭하시고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영감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알기 위한 유일한 길로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만큼 위험하고 좀 걱정스러운 일은 없어요. 근데 자꾸 한국교회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고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걸로 막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 성경이 줄어들,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가 축소시키고 있어요. 성경을 보는 시간도 줄어들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성경을 읽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시간을 좀 할애하셔야 돼요. 교리도 마찬가지고,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가 아까 뭐 이제 쭉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오늘은 그래도 차라리 첫 시간이라 좀 이렇게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면 시간을 좀 지켜야 그 다음에 또 오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냥 오늘은 좀 오버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 10절이나 되는 거를 90분 만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푼다는 것 자체가 어렵긴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한 게 뭐냐면, 성경을 지키시는 분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냥 이겁니다. 데우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냥 번데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이고, 그럼 성자는 왜 뺍니까? 빼는 거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또 성자가 성경의 기록자로 나와 있잖아요. 로고스라는 개념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인간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찌됐건 간에 성경의 저자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간이 이것을 성경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누구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 기준에 맞게 된 부분만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누가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신다. 그냥 요것만 기억하세요. 스스로 지키신다.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이 지키거나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셔야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택자들의 모임 뭐 이런 개념이 좀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한 번 더 교회론을 하면은 그때는 이해가 좀 더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 교회도 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야 되지만 뭐 공교회 아니면 뭐 그냥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백성들에게 이 스스로 지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기쁨으로 수납하라 이거예요.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너희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왜 성경일까? 어떻게 이런 게 성경이 될 수 있을까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정경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개혁주의가 좀 빈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인간의 어떤 객관성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객관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지키신다라는 게 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근데 참 인간이 거기서도 악한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긴 뭘 지켜? 인간이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올바른 신앙은 이런 부분들을 좀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뛰어넘어가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그럴 수 없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존재.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이나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듣는 자다. 그게 이제 이 성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자가 스스로 지키셔서 교회에게 수납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오늘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더 워낙 뭐 성경에서도 이 풍성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으로 뭐 그 외민 1장을 다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는 계셔야 되고 성경을 볼 때 요 정도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그 이단으로부터도 스스로를 방어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늦은 김에 정리를 하면 계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자신을 알리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 중에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은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그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즉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럼 왜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자신을 알게 하는 방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구원의 방식과 제일 큰 거죠. 영생을 얻는 거니까 구원의 방식과 그리고 그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중생도 나오고 어떤 삶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교회 회의가 결정하거나 즉 인간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셔서 이 오랜 시간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기록자라고 하는데 기록자들을 통하셔서 쓰셨던 그 내용을 스스로 지키셔서 교회에게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수납하는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온전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교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신앙고백서나 이런 교리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교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교리가 그 사람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야라고 말할 때 똑같은 거예요. 무신론이 그의 신론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착각해요. 난 무신론자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난 신론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신론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신론이에요. 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그 사람의 신론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건 긴 시간이었겠지만 이거를 요 짧은 시간 안에 특히나 웨스트민스터를 하기에는 전부 다 자세히 살피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천천히 또 이제 나갈 계획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토요 모임에서는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식으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주제들을 좀 미리 정해서 이렇게 그 주제에 맞게 좀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찬송 아까 불렀던 거 한 번 더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며 올바로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시간을 내어서 왔는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열심을 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6장 아까 불렀던 찬송입니다. 시편 찬송. 예. 한 번 더 부르시고 주기도문은 아시죠?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46장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골라내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의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명신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남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모든 모임을 마치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